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2장 11절로 14절,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앞편에 화면이 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넣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고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모셨을 때 가장 흡족하고 시원하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대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렵니다. 허물 많은 죄 십자가의 피로 씻었으니 주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믿고 믿음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진리의 말씀을 입술에 물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 되고 말씀이 칼이 되고 말씀이 바람 되고 말씀이 잔잔한 시냇가가 되고 말씀이 푸른 초랑 되어 양떼된 우리에게 충족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이곳에 병들어 신음한 자 왔으면 주께서 손원자 안수해 주시어서 12년 동안 혈병 앓던 여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잡을 때 깨끗이 나아지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자 예수님 만지시니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주님이 역사하고 손대주시는 역사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쳐지도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평강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니 지난 한 주도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한 주도 무사히 갔습니다. 한 주만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버렸는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옛 어른들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켰기에 오늘 이 성전에와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오늘 또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4주를 다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빗줄기와 지원청과 평강과 강건함과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머리마다 다 임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이에 맞게 혹은 그 시기에 맞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다니고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여자분은 여자분의 옷을 입고 다니고 남자들은 남자들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봄에는 봄에 걸맞게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에 걸맞게 옷을 입습니다. 가을이 되면 구경을 다녀도 그냥 다니지 아니하고 폼을 내면서 가을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아무리 멋있는 옷이라도 다 저장해 놓고 겨울에 맞게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옷을 입느냐? 무엇 때문에? 크게 옷을 입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입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온,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의 체온을 적당하게 맞추기 위해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세 번째로는 맵시를 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성도들도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하늘 백성도 하늘 백성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된 성도가 성도답게 옷을 입지 아니한다면, 만약에 거룩된 성도가 성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 약한 것아 어찌하여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저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천국은 여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초청장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모두 이름을 써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더니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길들여 못 가고, 나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신부같이 있으니까 못 간다라는 5만 가지의 핑계를 다 대면서 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 받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잔치는 벌려놓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손님들은 5만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석은 다 만들어 놓고 음식도 잔뜩 만들어놨는, 살진 소도 잡고 떡도 하고 준비해 놨는데 안 온 겁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래? 내가 초청장을 준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안 왔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길거리에 나가라, 시장통에 나가라. 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다 불러와라. 다리가 절든 눈이 멀든 얻어먹던 좋은 옷을 입던 좋은 옷을 입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5만 사람들을 다 불러다 자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종들이 나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시장통에 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놨는데 거기 소도 잡았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 다 있습니다. 다 오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들어와 보니까, 주인이 들어와 보니까 좌석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싹 올라가서 초청되어진 모든 사람 자리 꽉 채우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올 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특이하게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만.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여기 들어올 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근데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입이 100개가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앞에서 다 예복을 주었을 텐데. 근데 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니까 이놈 묶어라 이놈은. 이놈 분명히 예복을 입으라 해서도 안 입었으니까, 아마 예복을 주었을 때도 안 입었을 것이니까, 분명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알려주었음에도 안 입었을 것이니까 이놈은 묶어가지고 밖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라고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이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렵니까? 좀 가까이 제가 뒤에 잘 보이거든요. 지금요. 따라합시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저 뒤에 분들도 다 따라해요.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예복 입어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내쫓김 받지 않을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면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헌옷을 벗어야, 다 따라해요. 헌옷을 벗어야 새 예복을 입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옛된 것, 더러운 것, 허물진 것, 이 옷을 벗어야 새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옷에 배설물이 묻어있고 오물이 묻어있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다 새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었을지라도 먼저 그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오물 찌꺼기 묻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몸에다 새 옷을 입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오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천국잔치의 초청을 모두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두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옛된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옛된 옷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거룩된 새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더불어 밖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도 여러분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새 옷, 예복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벗어야 할 옷은 어떤 것이 벗어야 할 옷인가? 첫 번째,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 것, 옛된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제3장 1절 5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셔서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탄 걸 보고 불궁이가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여기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부터 벗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교만의 신을 너 벗어라.
모세는요,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비록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석 달 동안은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은 당시의 왕이 유대인 가정에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지 아니하면 전 가족과 삼족을 멸하기로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몰래 기르다가 아이를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이 아이를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강가에 빠뜨린 겁니다. 모세를 빠뜨렸어요. 그런데 빠뜨려 놓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이 자, 우리 동생 모세, 그때는 모세라고 이름이 아니죠. 우리 동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이 잠기면 죽을 텐데 하고 누나가 미리암이 쭉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치 바로의 딸이 공주입니다. 자기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아기가 하나 갈상자에 떠나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였죠.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으나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목욕할 때 거기서 아이가 하필 왜 웁니까? 그게 바로의 딸이 들어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요람의 아이가 엉엉 우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딱 보면서 얼마나 예쁜지 절대로 그냥 갈 수 없게 하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가니까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모세라.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건 다 다른 것 빼고요. 교육을 시키는데 궁 안에서의 모든 교육은 세상 교육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결혼을 안 했어요. 바로가 죽으면 딸이 여왕이 되고 결혼 안 한 이 딸의 아들로 들어갔던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왜 어려움을 주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나고 나면 더 큰 축복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소망이 일어날 걸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40년 동안을 궁에서 자랐는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웁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아니하는 전술을 배우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다 터득했어요. 40년 동안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궁 안에 살면서 다 배웠습니다. 예절도 배우고 예우도 배우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다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가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이를 건져내니까 제가 이 젖나는 엄마 그 유대인 가운데 있는데 많이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으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이게 하니까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 하나 데려다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소개해 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요. 자라기는 궁중에 자랐지만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선택된 사람이야. 어릴 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5살 되기 전에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5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요. 5살 되도록까지 만약에 아이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그때부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매우 중요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걸 전매이면서 가르쳤단 말이야. 아기 때. 그러자 이 모세는 머리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서 공부 다 하고 마치고 일터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데 막 채찍을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빨리 일하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째 이렇게 두들겨 패냐. 그냥 시키면 돼. 이랬더니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데 여기 와서 그러냐고. 그래서 모세하고 싸움이 붙는데 얼마나 모세가 싸움을 잘하는지 한 방 빵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얼마나 이게 전술에 능한 자예요. 싸움도 잘해. 어디를 쳐야 사람이 쓰러질지도 알아. 학문도 알았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전체를 유추해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도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바로에게 미움을 써가지고 바로가 잡히면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을 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이거 여러분 말 들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살게 만들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다 섭리예요. 모세가 나오게 한 것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 섭리요. 모세를 물에 빠뜨린 것도 섭리요. 죽이지 않고 3개월 살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다. 믿어지면 아멘. 옆 사람 인사해요. 나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시작.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 다 알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막 자기 같이 한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그 광야로 내몬 거예요.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직까지도 모세는 자기를 못 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디서 살았는데, 내가 뭐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 신을 신고 광야 이곳저곳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너무 더러워요. 첫 번째로는 더럽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만과 교만이 모세에게 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라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 가는데 안 가요? 모세 지가 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신이 더러워요. 신이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벗으라는 것이 분명해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의 교만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새 애복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새 애복을 입어야만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지만 한 번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면서 이것이 잘못이다 난 죄다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살인죄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 뜻은 첫 번째로는 더럽고 추한 모든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벗으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 갑니다, 자기의 생각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벗으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죽이고도 사람을 죽였어요. 쳐 죽이고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2장 12절도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냥 저 읽어봅시다. 여러분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자기 옷을 벗어서 돌로 찢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하시잖아요. 엘리야를 따라가서 여리고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가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 나 여리고 있어라. 야, 예루살렘에 있어. 아니요,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요단강으로 간다 그랬더니 거기도 갑니다. 야야,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요단강 가서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서 육지까지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도 따라오니까 선생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아니 그냥 여리고에 있어라 그랬잖아.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간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따라오더니 요단강 물을 갈라로 걸었더니 그것도 따라오니까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야? 뭐 때문에 따라오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 내가 따라온 이유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나타냈던 그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그거 내가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줄 건데,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너에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회오리바람이 따고 오더니 회오리바람이 확 돌려서 엘리야를 확 끌고 내려.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살아서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죽었다 부활해서 간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누구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네. 저 뒤에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 다 봤어요. 소리 질러요. 빨리 돌아오세요. 모르게 돼서 사람들은 전부가 다 바람 타고 하다가 엘리야가 어디서 떨어져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었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올라가네, 선생님이 올라가네, 선생님이 올라가네, 선생님이 올라가네, 선생님이 올라가네. 아멘을 안 하면 내가 하루 종일 그거 하려고 했어요. 계속 선생님이 올라간다고 딱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바짝 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 저동강 건너편 사람들은 저거 엘리야가 떨어질 때 그런 것 같다고 가보지 말라 그러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요단강을 치니까 갈아졌던 겉옷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제 보세요, 여러분. 이 겉옷을 주워 와서 요단강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여러분,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농사꾼, 큰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였습니다.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농사가 많았겠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확 벗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돌에다가 완전히 찧어버려요. 돌로 찢어서 아예 못 쓰게 만듭니다. 아예 다시는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치면 요단강 안 갈라져요. 자기 옷이 아무리 값비싸더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도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싹 벗어 던지고 예수로 옷 입을 때, 말씀으로 옷 입을 때, 성령으로 옷 입을 때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 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제4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 그거 다 벗어 던져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옷 입혀줄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여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 4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분냄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일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벗어야 되는데 분냄을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들을 다 벗어 던져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바로 새 예봇을 주어져서 우리가 새 예봇 입고 주님 만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썩어진 걸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새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교회 와서 회개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그 신앙생활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벗었으면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옛된 옷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명령하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지 아니하면 수치가 보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멋이 없기 때문이요. 세상의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 때 금방 넘어져서 시험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은 어떤 옷이냐? 새 옷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 새 옷을 보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겸손의 옷. 이 겸손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겸손은 파페프로스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늘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며 스스로 난 죄인이다 자각하며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미는 참된 겸손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고, 허버트는 우리에게 하는 말 겸손이야말로 새로운 명예에 이르게 한다 그랬고, 트라이틴이라는 말은 겸손은 모든 덕 중에 첫 번째 가는 덕이다라고 말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했고, 어거티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겸손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크게 한번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2절에 막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2절에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그 말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것을 옷 입어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돼. 나 누구에게 간섭 안 받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돼야 돼요. 이것을 옷 입어야 돼요.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 간섭하지 말라니까 귀찮게 이래서는 안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유의 옷. 온유의 옷. 이 온유란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프라우테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노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성질 부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성질 부리지 말아요. 시작. 성질 부리지 마. 왜 자꾸 나한테 성질 부리려고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노하지 않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으라는 온유의 옷임, 온유의 옷. 여러분이 그런 옷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안 입으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옷 예복 안 입었으니 내쫓긴다니까. 다 있는데 다 빼고 이제 말씀 마치러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러 갑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사랑의 옷을. 늘상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에 만나서 뜨겁게 불태우는 에로스의 사랑. 그러니까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필리아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이 우정, 의리입니다. 의리의 사랑.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트로게의 사랑은 형제 간의 이 피로 맺힌, 즉 한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로게의 사랑이에요.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고요? 피는 무엇보다 진해?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형제라는 게 참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샛별중앙교회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신자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스트로게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천국 가면 형제잖아요. 다 형제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안 돼요. 스트로게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세 가지 사랑보다도 차원이 높은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뭘 도와주고 애써주는 것도 대가가 있을 때예요. 아무 대가가 없어. 그거 잘 안 합니다. 하다가 그만 그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아가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가페 옷.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탁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상에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임금이 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누구나 와도 된다. 이 잔치. 예수만 믿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지위가 있던 없던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예수의 예복이요, 그 예복은 겸손의 예복이요, 그 예복은 온유의 예복이요, 그 예복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랑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그 예복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